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아멘.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말씀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캐치가 되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배경과 의미 등을 저는 이제 또 살피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설교를 쓰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최종적으로 많게는 네. 고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많게는 5명, 적게는 한 2-3명 설교를 이렇게 찾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1장을 검색했는데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설교 한 편이 제일 먼저 떠요. 무려 118만 명 본 영상이 있어요. 이제 곧 죽게 생긴 사기꾼 이만희 영상입니다. 네, 가장 먼저 뜨고 가장 많이 본 영상 이만희가 한 설교가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계시록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 우리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다음 설교는 요한계시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기도 중에 떠올라서 설교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특히 가장 난해한 성경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기를 많이 치죠. 우리는 매주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보다 먼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피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잘 아시겠지만 보통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느냐 하는 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향해 쓴 것인가? 그러면 원래 독자, 원래 청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쓴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독자, 청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게 된 것일까? 당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아우구스투스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이어 티베리우스, 그 다음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마지막 네로까지 왕의 이름 안에는 카이사르가 들어갑니다. 왕의 플레임에 카이사르가 들어가는데 카이사르란 신과 대비한 현세의 지배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즉 카이사르란 주, 로드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왔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첫째는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로마에는 신전, 사제, 축제, 주화, 동전, 돈이죠. 신상, 조합 등 로마 제국의 왕이 주라는 것을 각인시키기는 제국의 여러 상징들이 존재했어요.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는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참여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로마 세력으로 비춰졌고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심지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고대 유일신 종교로서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유대인들은 교회를 적대시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쟁을 일으키는 반로마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성경 하나만 잠시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여기 유대 사람이 나오죠? 여기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이 비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로마 당국의 압력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생들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당시 여러 교인들은 고난, 특히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로마의 카이사르 문화, 즉 로마 왕이 신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카이사르 문화에 동조했고 타협했고 그래서 경제적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 혹은 니골라당 같은 선생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을 따르도록 미혹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배경 중에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신실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주지만 이 세상의 체계와 타협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경고의 이중적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목적이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우주의 주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카이사르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을 지나가거나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거나
또는 황제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권력을 날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모든 상징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다. 너희들은 그를 숭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너무 비슷하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은 무엇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죠. 뉴스는 뭐라고 하고 있죠? 넷플릭스는 무엇을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영화는, 드라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숭배하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우리를 향해 첫째로 우상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우상을 깨뜨려라 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신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무엇일까요? 2011년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오늘날 다시 출간된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세 개의 우상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있죠.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개의 우상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무 영향도, 아무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 리처드 포스터가 지적한 우상 3가지 중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날 나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스캔해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날 세대입니다. 내 안전과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성공,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세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이 왕 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데요. 먼저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이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죠. 우상이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이 깨져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이 깨져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첫째,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는 본문을 보면서 나눠볼 텐데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컨텍스트를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마지막 형식, 즉 장르에 대해서만 잠시 나누고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가지 장르로 쓰였는데요. 첫째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첫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묵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님을 실제 동물처럼 생각해선 안 되겠죠. 즉 요한계시록이 회화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회화적이라는 건 뚜렷한 구별과 윤곽 없이 어떤 현상, 어떤 묘사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묵시 문학 장르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묵시 문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는 장르로 쓰였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는 장르로 또 쓰였습니다.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도 포함되지만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혹은 그 일이 미칠 수 있으니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즉 오늘의 초점이 맞춰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 즉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첫째 묵시문학 장르로 쓰였고 둘째는 예언이라는 장르로 쓰였고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제게 또 다르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묵시와 예언 그리고 편지 형식을 갖춘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총 22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선한 영향 끼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타협하고 있는 정신 차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상을 깨트리라 말씀하셨고 둘째로 우리가 제사장임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바로 서라. 첫째는 우상을 깨트리고 둘째로 제사장으로 바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불태워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가 제사장임을 말씀하시죠. 좀 과하게 혹은 다르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목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의 목사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제가 부목사 할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주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목사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한 주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는 교회의 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며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 7절과 8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먼저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천사를 통해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기억하라고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오시죠.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며 신랑 예수님이 오실 것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드시며 신랑은 갑자기 찾아왔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만이 신랑을 맞으러 나아갈 수 있었죠. 그 기름이 뭘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고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7절을 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단들은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기를 치죠. 그러면서 이만희가 예수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가 이미 왔는데 당신 몰랐죠? 이러면서 사기를 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는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야겠죠. 주님은 오늘 7절을 주신 이유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며 신랑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 있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은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고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부분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즉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나는 너의 태어남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살고 있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후에 주님께서 나는 너의 태어남과 죽음 그 주권을 가진 존재다.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주권 안에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 주님의 손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우상을 깨트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답게 다시 일어설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고 그 사이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이 많구나.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돈과 섹스와 권력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포함돼서 우상이 너무나도 많구나.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우상이 깨져야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상이 깨져야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이 깨져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상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이 우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을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상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져서 하나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더러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야와 주여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와레와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 주여 고단해 주여 나의 보좌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주 다 내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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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오늘 무엇보다도 우상을 깨뜨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보이는 것들, 듣게 되는 것들, 또 배우게 되는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 중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제사장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우상을 깨뜨리고 제사장으로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